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며 7년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땅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손에 넘기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노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큰 거인 3m나 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만큼 키가 큰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든 무기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든 무기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가 걸친 갑옷도 어마어마하게 50kg 이상이나 넘어가는 그는 갑옷을 입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적마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쿵쿵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의 장군이 나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외칩니다. 너희들 놈들 중에 나와 붙을 놈은 나오라. 나와 1대1로 맞짱 뜨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듣는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모든 용사들은 가슴이 내려앉고 도무지 나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내 딸을 주어 사위로 삼겠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형들의 식량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형들을 찾았습니다. 마침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이놈이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일하게 그 많은 군대의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군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군인도 아닌 소년이 와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의아해하면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 신장이 골리앗보다 작고 싸우는 용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용사임이니라. 어떻게 너가 10대가 나가서 전쟁의 경험도 많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한참 아래로 쳐다봐야 되는 어린 놈이 나와서 싸우겠다 하니까 얼마나 간짠고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너가 감히 나와 싸우겠다고 나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을 주셨습니다. 그 돌을 물매로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자 골리앗은 힘없이 땅바닥에 쿵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목을 베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의 군대는 블레셋의 왕과 군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우리 손에 넘기시는 전쟁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다윗 왕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자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감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니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성령에게 감동을 받았다.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장소를 가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어떤 거인도 어떤 강적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 일을 해냅니다.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정치를 향하여 말을 하면요, 정치가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군대에 있으면 군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성령이 감동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형들 허물을 보고 고자질이라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주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두 번 겹쳐 꿈을 꾸었으나 도무지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할 수 없어 바로왕이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마수살드가 또 지혜 있는 자들, 오컬트 하는 사람들, 다 점쟁이 무당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에게 가서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바로왕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이 해석하는 그 꿈을 듣고서 감탄했습니다. 어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할 자는 바벨론 중에 어느 누구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면요, 어떤 일이든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본 그대로 알게 하고 해석하니까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크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국의 왕이 나라도 없는, 나라가 이미 멸망한 유대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겁니다. 성령은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왕이라도 그 건의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주신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두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입에서 내 말이 나오지 않고, 내 감정의 말이 나오지 않고, 내 경험의 지식이 나오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고 이해하게 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나는 부인하고 주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영에는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치료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은 두렵게 합니다. 악한 영은요 거짓말하게 하며 무거운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남을 의심을 많이 해요. 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성질이 개팍해요. 살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사위라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대중의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왕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요.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미워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사납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요 사나워요. 말도 거칠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욕을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합니다.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나단에게도 욕을 합니다. 야, 이 백부동한 놈아, 너는 어떻게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좋아하느냐? 여러분,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의로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친절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서 오늘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래서 자꾸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심한 우울증이 걸리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사울 왕이요, 시달린 것은요, 그 속에 성령이 떠나자 악한 영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지, 성령이 없으면요, 세상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강야로 가더라.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빌립이 강야로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간다게 모든 국구를 담은 내시를 전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십시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 귀신입니다. 귀신요.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피하긴 피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아니, 아는 길도 말입니다. 금방 50m만 가면 되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저기 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4km까지 8km까지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지금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한테 홀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귀신한테 홀리면요,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에 돌아오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앞에 천신함이라고 있는데요, 저 천신함이 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니까요, 세상에 무당 굿당이에요. 무당 굿당. 유명한 무당들은 거기 와서 다 구슬하는 데인 거야. 이야, 정신 안 차리면요, 그래서 이미 꿈속에서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구슬,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네, 떠나가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하는군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을 떠나고 나서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을 심하게 우울증으로 신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밤낮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윗 왕 영화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왕 보면 사울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계속 어두컴컴한 데서요. 앉아가지고 우우 하면서 막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장 앞에 보면요, 16장에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려옵니다.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요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요 노래를 해도 성령이 충만한 영이 나갑니다. 우울증에 걸려 심한 악한 영이 들어간 사울 왕을 앉혀놓고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수금만 켜겠습니까? 다윗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그 노래는요 음정과 박자가 맞아서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사울 왕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견디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던 이 사울 왕에서 상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상쾌한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악령이 떠나가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송을 부르십시다. 하루에 7번 이상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덩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덩은 겉모양입니다. 겉모양 안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야 신랑을 맞으라 할 적에 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으며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은 닫힌지라. 덩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 밖에서 두들겨 문을 열어달라는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등 밝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없습니다. 등만 가지면 안 됩니다.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랑을 기다려도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기름입니다. 7년 한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나 덕만 있고 기름 없이 기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 없는 말씀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불을 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의심여김 받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오는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읽어보면요, 여기 놓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업신여긴 사람들만 나와요. 형 엘리압, 사울왕, 골리앗 다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감동한 사람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쳐 죽이면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니까 옆에서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울왕이 자기 딸을 준다 하더라.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건세를 얻는 겁니다. 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하니까 이것을 듣던 옆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괜히 화를 내요. 화를 벌컥 화를 내면서 어린 놈이 말이야 와서 장난하냐고 막 꾸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세상 영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요 깊이 들어가 말하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같은 집사라도 똑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어떤 집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요 은혜 없는 사람은요 도리 화를 내요.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라. 너는 뭐 그렇게 믿느냐 하면서 화를 버럭 냅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형은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형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말을 들어야 기분 좋은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을, 아니 어린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뭐 골리앗을 어떻게 쳐부수면 뭐 대우하겠느냐. 금방 지지 않겠습니까? 소년이 와가지고 남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데 이길 수 있다니까 말하니까.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아직도 어리고 전쟁의 경험 없는 놈이 버릇없이 말한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만이 나설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요 저 골리앗과 붙으면 진다는 패배의식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저 골리앗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욕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도 골리앗을 무시하지 않는데 혼자만 무시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 별것 아니다 이요. 골리앗 뒤에 지키는 신들의 이름들은 다 헛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한 일개의 소년이 와서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혼자 나가서 저 3m나 되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든 갑옷을 입은 50kg 이상 들어가는 갑옷을 입은 저 거인과 싸우겠다니까 사울 왕이 봐도 우스운 이야기인 거야. 웃기는 이야기가요. 보니까 말입니다. 뭐 창도 안 들었어. 갑옷도 안 입었어. 무장도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소년이 와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상대가 안 될 때 싸우는 싸움은 뭐랍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싸움을 일컬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계란을 바위에 던져보세요. 누가 깨지나? 계란이 깨집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믿음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요 믿음은 계란이 안 깨지고 바위가 깨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그 많은 수십만의 군인 용사 중에 이런 믿음의 은사를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이 골리앗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면요, 말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란이 안 깨지고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윗 속에는요, 골리앗에게 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못 이긴다고 하는데, 다윗 혼자만 그런 믿음은 아니야. 내가 돌멩이를 가지고 사자를 이렇게 던지니까 사자가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돌을 들고 곰에게 던지니까 곰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경험을 한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돌을 던지면 저놈은 쓰러집니다. 사울 왕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인 거네요. 웃기는 이야기. 아니, 아무도 골리앗을 이긴 적이 없는데 왜? 항상 보면서 골리앗이 이기는 것만 본 거야. 그런데 다윗은 본 적이 없어. 골리앗이 어떻게 싸우는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돌을 들어서 곰을 치니까 곰이 쓰러지더라. 돌을 들어서 사자를 이렇게 던지니까 사자가 쓰러지더라. 이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럼 뭐입니까? 승리의 의식이 다윗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저 사람은, 저 거인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적군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으로. 골리앗의 뒤에 있는 놈은 잡신들의 영이다.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분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으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하고 예배 안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결국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나?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 우상의 영과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얘기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 당연히 내가 이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거인이요, 서서 보니까 저기서 전만한 놈이 나오는데 작아도 너무 작아.
가까이 오니까 세상에 고딩이야, 고딩. 에? 고딩이 나와가지고 급대가리도 없이 말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가짠겠습니까? 그래서 소년을 향해서 저주를 부르는 거야. 이놈이 막대기를 들어가서 날 개로 여기느냐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당이, 점쟁이가 옷 걸터하는 사람들이 막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활로 팍팍팍 쑤신다고 저주를 받습니까?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신들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과 싸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거대한 중동의 아랍 나라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아랍이 있는 마호메트 알라시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냐?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이 전쟁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손에 넘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 믿으면 이기는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25일 날 6.25 기념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남침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대한민국은 탱크 한 대도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계속 밀고 내려오면서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 국토가 점령당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10% 남았어요. 백선엽 장군이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막 싸웁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내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쟁은 문재인 이분은 이 사람은 이놈은 내전이래요. 내전 아닙니다. 북한은 소련군의 무기 또 중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 16개국이 들어와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세계대전입니다. 상개국가 16개국이 19나라가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내전입니까? 내전이 아니고 이거는 세계대전이고 또한 이 전쟁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은 안 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그 많은 나라가 와서 도와주고 한 건 대한민국, 한국 전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밖에 남지 않았으나 기도하는 메가드 장군,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메가드 장군 머릿속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인천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꺾어서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참모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다. 아니 5천분의 1인데 그게 성공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메가드 장군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5천분의 1이 성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들은 업신여겼습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사울왕이 업신여겼습니다. 골리앗이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된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된다는 거예요. 5천분의 1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남들이 안 가진 믿음을 가질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작전에 들어가는 유명한 상륙작전이 되었습니다. 왜? 6.25 전쟁은 우리 손에 넘기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 보세요. 자, 4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북한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저 중국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손에 넘기셨으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있게 돼요.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돼요. 메가더 장군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 혼자만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골리앗은 내 밥이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돌멩이를 주워가지고요, 그걸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니, 던진다고 맞춰집니까? 던진다고 맞춰져요? 근데 던지니까 성령께서 그 돌멩이를요, 정확하게 골리앗이 이마에 맞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진다고 이스라엘 진영하고 블레셋 군대들 다 지키는데 그게 돌멩이가 이마에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말하는 대로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돌멩이가 아니라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넘겨주신 전쟁이다. 우리는 6.25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6.25 전쟁을 상기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이겼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이 전쟁을 넘겨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시고 어떤 역병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섬장합니다. 주여!